드디어 이제 준이 이제 올해부터 영어로 그렇게 차라리 그게 나아요. 그냥 떠둥떠둥인 것보다. 자,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이고. 자, 다시 한번 우리 서로 좀 인사할까요? 자, 반갑습니다. 자, 반갑습니다. 자, 반갑습니다. 반가워요. 시끄러워. 아, 개구쟁이들. 야, 아이들이 있어서 참 좋아요. 그렇죠? 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올해 2024년 두 번째 말씀이죠. 오늘 이 시간이. 그래서 올해 오늘부터 저희가 이제 요한일서 시리즈를 할 거예요. 총 3주 동안 할 거고요. 이제 2월부터는 원래 이제 잡아둔 전도서를 할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것도 이제 지금 우리가 시리즈로 하는 요한일서가 총 5장으로 돼 있는데 1월 달에는 1장, 2장만을 하고 그다음에 나머지 3장은 다음 텀 브레이크 때쯤 해서 그때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전도서 아시죠? 우리 2월 첫째 주부터 우리가 전도서를 해요. 저 솔로몬이 적은 거죠. 우리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배울 때 좀 좋은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이 전도서가 시작될 때가 우리 교회가 1주년이에요. 딱 52주째예요. 그죠? 1년 왔네요. 그래도 그렇죠. 우리 성철 형제님도 우리 1주년 좀 아시죠? 이게 벌써 1년이 됐어요. 저희가 다들 정신없이 그렇죠. 뭐 이런 일이 있고 저런 일이 있고 다들 막 그런 상황 속에도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왔어요. 그렇죠?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약한 교회를 이렇게 다 섬겨주시고 세워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자 1주년 때는 우리 좀 저는 개인적으로 좀 아직 큰 계획은 없는데 저희 아내가 이제 4일 날 와요. 일요일 날 이거에서 월요일 날 도착하는데 그 주에 해가지고 저희 집에 조금 모여서 좀 이렇게 조금 식사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또 이제 또 집사람이 몸 성치도 않은데 또 이제 또 밀어붙이면 또 이제 또 내가 또 그래서 아무튼 좀 자세한 거는 좀 해서 아무튼 좀 가족들 교회 가족들 모여서 이렇게 함께 좀 같이 좀 식사할 수 있는 시간 2월 달에는 식사할 수 있는 시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주년은 어떻게 해야 될지는 좀 인중 전사님하고 좀 얘기를 해서 뭐 그때 뭐 떡을 한다든지 뭐 이렇게 뭐가 있겠죠. 이렇게 해서 좀 그래도 기념하는 그런 귀한 시간 가질 계획입니다. 여러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요한일서 첫 시간 빛 안에서 걸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요한일서 첫 번째를 접근을 할 때 질문이 첫 번째가 있죠. 도대체 요한일서라는 것이 무엇이냐? 요한 복음도 있고 그렇죠? 요한 일서가 무엇인가라는 질문이 있겠죠. 성경에서는 이 요한 일서를 서신서 즉 편지 내용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 질문입니다. 도대체 이 요한복음과 요한 일서의 차이는 무엇인가? 도대체 무슨 차이가 있는가라는 것이죠. 요한복음과 요한일서는 여러분 문체와 어휘가 상당히 비슷합니다. 반복적인 어휘를 쓰고 있죠. 그러나 내용은 많이 틀립니다. 복음서는 요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중심으로 한 전기문학이고 오늘 본문인 요한일서는 즉 서신서입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편지입니다. 많이 틀리죠. 전기문하고 레터하고는 틀려요. 그렇죠? 편지하고 서신서하고는 틀려요. 그렇죠? 요한일서는 당시에 누구나 쉽게 읽어볼 수 있는 어떤 지침서적인 그런 쪽지 문학집으로 여겨졌습니다. 뭐 내용도 짧고 아무래도 갖고 다니기 편했었겠죠. 요즘으로 굳이 비교한다면은 뭐 에세이집 요즘에도 우리 세라가 이번 책 2권을 사왔던데 에세이집이 굉장히 한 손바닥만 해요. 너무 좋고 제가 한 30년 전에 일본어 공부할 때 일본을 가려고 일본을 저기였는데 그 일본 사람들이 신문을 꼭 요만한 걸로 이렇게 접어가지고 이거를 연습시키더라고요. 학원 강사가 일본에 가서는 반드시 이렇게 쫙 펴고 보면 안 된다. 뭐 이렇게 굉장히 그 쪽지하고 이렇게 또 읽고 이런 거 있잖아요.
굉장히 손쉽게 읽고 늘 읽는 거가 이게 우리 그 손에 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책이 에세이 책이죠. 당시 이 요한일서가 그런 적이었어요. 누구나 쉽게 갖고 다닐 수 있는 그 파피루스였다라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요한일서가 문학상으로는 서신서에 속하는데 그 내용상은 누구에게 편지 쓰는 그런 편지라기보다는 오히려 설교문에 가깝다라는 거예요. 메시지 교훈문에 가깝다라는 겁니다. 본서는 사도 요한이 썼다라는 것이 일반 신학자의 가장 설득력 있는 주장이죠. 여러분, 사도 요한이 누굽니까?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직접적인 제자이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 십자가 아래에 직접 있었죠. 그 죽음을 목격한 사람이죠. 예수님은 자신의 어머니 그 마리아를 지금 오늘 요한 일서를 쓴 이 요한에게 부탁을 해요. 그리고 자신은 이 땅에서의 생명을 끝내게 되죠. 그 정도로 굉장히 예수님의 측근이었다라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이 사도 요한은 베드로와 더불어 최초의 부활절 아침에 그 빈 무덤을 함께 목격했던 증인이기도 하였죠. 사도 요한은 또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고 대화를 했으며, 죽었다 살아난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직접 보았고 직접 대화를 했으며, 예수님이 호숫가에 피우신 불 곁에 서서 같이 아침을 나누어 먹던 예수님과 함께 아주 가까이에 있던 사람입니다. 즉 예수님에 대해서 설교를 하거나 다른 이에게 편지로 증거할 수 있는 충분히 자격이 있는 사람이 쓴 사람이 바로 쓴 내용이 이 요한일서라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입니까? 바로 증거할 수 있는 자이겠죠. 누구를요? 예수님을요. 그래서 요한은 여러분 본문의 첫 마디를 이렇게 증거합니다. 1절부터 2절 보겠습니다. 태초에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라.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사도 요한은 이 말씀이라는 표현으로 예수님을 설명함으로써 신약과 구약에 걸쳐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의 그 완성이 바로 이 예수님이라고 분명히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도 마찬가지로 말씀을 이 복음서도 이 태초에 이 말씀으로 시작을 하게 되죠. 똑같아요. 지금 요한일서하고 요한복음과 그 첫 인트로가 참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그 말씀 그 자체 본체이시며 생명의 근원이심으로 죄와 사망의 자리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분이라고 분명히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완성이자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사도 요한도 듣고 보고 만졌다고 고백을 하고 있죠. 이는 실로 요한을 비롯한 예수님의 제자들이 직접 경험한 바를 기록한 것입니다. 이렇게 기록된 예수님의 그 실제성은 예수님의 가르침이 여전히 살아있고 유효하다는 것을 보여줌으로과 동시에 육체로 부활하신 예수님의 생명력을 특별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 1세기의 사람들 중 일부는 여러분 성육신하신 그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그 예수님, 그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부정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성육신을 하게 되냐? 이 말이 되냐? 이 피지컬이 어떻게 영적인 부분으로 이렇게 부활할 수 있냐라고 이렇게 굉장히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적으로 한 사람이 많았었죠. 이러한 주장의 사람들은 자신들만이 예수님을 크고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어요. 이런 사람들이 믿기는 믿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믿기는 믿어요. 왜? 엄청난 이적을 일으켜 그들을 직접 봤거든요. 직접적인 제자는 아니더라도 직접 봤거든요. 사역을 하는 것을. 그러니까 예수님이 신의 아들이라는 걸 믿어요. 그러나 육신이 부활한 것을 믿질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크리스찬이 육신이 영으로 부활했다는 것을 이게 믿는 겁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아무튼 육적인 부분이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크고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늘에만 계셔야 하는 분이시지 실제로 이 땅에 오신 것이라고 아니라고 주장을 해요. 이런 사람들이 다 누굽니까? 영지주의자죠. 에세네기파 영지주의자들. 예수님을 믿기는 믿어요. 그러나 그럼 뭐 예수님이 움직이는 거 뭐냐? 워낙 신적인 존재니까 직접 우리 눈에 보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피지컬은 아니다. 이게 영지주의자들이었어요. 당시 이상하게 믿죠. 믿기는 믿어요. 좀 이상하게 믿죠. 요즘에도 예수를 믿는 사람 많아요. 근데 이상하게 믿어요. 왜? 성경 외에 자꾸 딴 거를 이렇게 질문을 해요. 성경 외에 있는 거를 성경 안에서 우리가 이해를 하려고 하지 않고 전혀 다른 관점으로 자꾸 접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이상한 쪽으로 가는 것이죠. 아무튼 이들은 육은 더럽고 영은 혼전하기 때문에 온전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영으로서 우리에게 왔고 우리가 본 것은 육이 아닌 영이라는 거예요. 환상 같은 거라는 것이죠. 오늘날에도 여러분 이러한 망상은 우리 주변에 여전히 존재합니다. 예수님을 존귀한 분이라고 내 삶의 가장 중요한 분이라고 입술로는 고백하지만 실제 삶의 영역으로 내려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는 상당히 부정적 부담을 가지고 거부하는 사람들이 비일비재한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영들의 온전한만을 추구하다 보니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육신은 더럽고 함부로 우리의 몸을 정죄하게 되고 오직 순수한 하나님의 영, 그 성령에만 집중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은 하나님이 생명을 불어넣어서 그 하나님의 두 손으로 흙으로 만든 우리의 육은 그럼 형편없다라는 겁니까? 예수님 절대 그렇지 않죠. 주님은 절대 그렇지 않죠. 굉장히 귀하게 우리를 창조했거든요. 굉장히. 그렇죠. 여러분 육은 누가 만들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함부로 우리의 몸이 행하는 그 좋지 않은 것들 때문에 우리를 정죄하고 뭐 저주해 버린다면은 하나님이 창조한 것을 함부로 해 버린다는 거예요. 무시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몸을 통한 죄들은 회개와 고백으로 예수를 통해서 온전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각자의 삶을 돌아보았을 때 예수님께서는 내 삶 어디에서 활동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무소부지하죠. 전지전능하죠.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께서 우리를 관찰하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함께하고 계시죠. 여러분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하늘에만 계셔야 되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욕을 통해 영의 온전함을 주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희생을 하시고 늘 우리와 함께 하시게 된 것이죠. 이것은 온전한 하나님과 우리의 사귐이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려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 요한은 이러한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정으로 희생한 그 목적은 우리와 함께 한다라는 그 증거 말입니다. 주님이 왜 우리에게 그의 외아들을 희생시켜서 우리를 위해서 왜 희생을 시켰을까요? 3절 4절 계속 보겠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씀은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했다는 거예요. 아니면 아담의 죄로 영영 떨어져 버리거든요. 만날 수가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요. 우리는 이러한 은혜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르고 늘 혼란스러워하죠. 사도 요한은 이것을 증거합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알게 하는 증거 말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와 함께 하려는 것이라는 그 증거 말입니다. 자, 그럼 사도 요한의 그 증거 내용을 다음 말씀을 통해서 좀 더 보겠습니다. 5절부터 한 8절까지 볼까요?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뭡니까? 우리가 늘 죄 짓는다는 거 인정하라는 거예요. 누가? 크리스찬이. 근데 잘못 알고 있죠. 세상 사람들은 크리스찬은 죄를 안 지니까 짓고 살면 안 된다 뭐 이렇게 알고 있죠. 그렇죠? 그렇지 않아요. 똑같이 죄를 져요. 그렇죠? 그러나 뭡니까? 회개를 하죠. 회개. 크리스찬은 회개를 할 줄 알아요. 왜? 빛이 있으니까는요. 하나님은 빛이시고 그에게는 조금도 어둠이 없든 하나님이 그 빛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죄를 범한 후에도 죄를 범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죠. 그러나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우리는 우리의 죄를 쉽게 인식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범하면 두 가지의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죄를 숨기는 것. 이건 자유의지예요. 여러분, 죄가 지었을 때 얼마든지 숨길 수 있어요. 얼마든지 죄를 숨기는 것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죄를 숨기고 부인하면 하나님께 거짓말을 하려고 하는 거죠. 자꾸 숨기려고 하니까. 범죄했을 때도 마찬가지죠. 또 다른 하나는 바로 우리가 죄를 자백하는 거예요. 솔직하게요. 여러분, 여기 이제 또 저는 이제 항상 가정에 이렇게 많이 비교를 하는데 우리가 자녀를 기를 때 가장 화나는 게 뭐예요? 자녀가 부모에게 거짓말할 때. 뻔한 거 굉장히 유치하잖아. 아이들의 거짓말은. 근데 부모님은 표신하지 않게 얘를 회개시키려고 솔직하게 하려고 자꾸 이렇게 굉장히 지혜롭게 하죠. 그런데 끝까지 거짓말을 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정말 속상해요. 그럴 때는 차라리 솔직하게 창피하더라도 나 이거 이렇게 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면 우리 아빠 엄마들은 이 아이가 분명히 쉐임이 있기 때문에 창피하기 때문에 그를 더 안아줘요. 그렇게 돼 있어요. 그걸 갖고 거짓말 고백 잘했으니까 그래 내 그럴 줄 알았어 막 이러지 않아요. 그렇죠? 빛이 우리에게 있으니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죄를 똑같이 져요. 세상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늘 파도처럼 늘 이 죄 속에서 우리가 허덕이고 있죠. 그러나 어떻게 합니까? 고백한다라는 거예요. 숨기지 않고 자백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왜 그리스도인들에게 죄는 하나님과의 이 관계, 이 교제가 깨지는 겁니다. 우리가 회개를 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는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왜? 빛이 있으니까. 그리스도인이 죄를 범하여도 우리가 구원을 잃어버리거나 하나님의 자녀됨에서 버림당하고 그러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속죄의 은혜 때문에 이루어지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 죄의 대가는 언젠간 받죠. 죄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끊어집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죄는 하나님을 근심하게 하기에,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장벽이 생겨서 블록시키기에 하나님과의 단절을 다시 한번 갖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신의 죄를 자백함으로 하나님과의 이 온전한 교제가 회복이 돼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자녀라는 증거는 자신의 죄를, 자신의 잘못을 회개할 줄 아는 그런 겸손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빛이 있으면 어둠이 어디에 있는지 정확히 알 수 있듯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조금의 어둠도 없고 오직 빛만이 있으니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라면은 이 어둠을 그 안에 둘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영지주의자들은 이 두 가지 극단적인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는 금욕주의자로서 자기 몸이 죄악이기 때문에 결혼을 금하거나 음식을 금함으로 어떤 먹고 싶은 음식을 금함으로 자기 몸을 굉장히 혹사시키죠. 괴롭히죠. 그걸로 어떤 하나님과의 어떤 그 관계를 회복시키려고 하죠. 여러분, 골로새서에서도 영지주의자들의 이 거리 가르침을 지적을 해요. 몸을 괴롭힌다고 분명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영지주의의 이 다른 모습은 뭡니까? 방탕주의가 베이직이 딱 돼 있습니다. 그들은 영은 거룩하지만 몸은
악하다고 주장을 하며 이 악한 몸이 죄를 범하였다는 것이 영에게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영은 함부로 살아도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왜? 영이란다. 육은 죄송합니다. 영은 너무 깨끗하고 육은 너무 더럽기 때문에 육은 함부로 살아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것이죠. 골로새서 이 내용에 대해서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6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을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여러분, 이 육신의 이 겸손함, 절제를 분명히 하나님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영지주의자들이 구원받는 사람들은 죄를 범하여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가르치자. 누가요? 이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 티처들이요. 육의 정욕대로 살아가는 음란과 부정과 악한 정욕이나 탐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고 분명히 말을 해요. 여러분, 어둠에 행한다는 것은 죄악 가운데 행한다는 것을 묘사하는 겁니다. 행한다는 것은 습관적인 삶의 모습을 설명하는 것이죠. 어둠에 행하는 것은 습관적으로 죄를 범하는 삶으로 연결이 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빛과 어둠이 함께 공존할 수 없듯이 구원받은 우리는 어둠 가운데 행하며 동시에 진리를 행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뭔가 찔림이 온다라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이러한 빛을 증거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빛 가운데 있을 때 어떠한 결과를 갖게 되는지 말씀의 후반부에 말을 합니다. 자, 9절 10절 보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라.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갑자기 이 생각이 나네요. 영화 밀양이 생각나. 밀양 영화 봤어요? 자기의 납치해서 자기 아들을 죽였는데, 그렇죠? 이 엄마는 이 범인은 감옥을 가죠. 그리고 엄마는 이제 하나님 전도가 당해가지고 이제 막 모든 걸 용서하고 막 그렇게 하고 그러죠. 그래서 너무 궁금해서 이제 그 면회를 한번 가죠. 본인도 이 사람을 용서를 하려고 면회를 가죠. 근데 이 범인이 살인자가 자기도 감옥에서 하나님을 만났대요. 그래서 자기는 하나님께 다 용서 받았으니까 더 이상 내가 당신한테 사과할 일이 없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래서 이 여자가 급격히 타락을 하죠. 그 얘기를 듣고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다면 어떻게 무엇을 얘기를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육신의 죄들 그냥 다 사해줬다 그러니까 모든 게 그냥 깨끗해졌다고, 모든 게 대가가 없다라고 그렇게 오해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또 가르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잘못된 거죠, 여러분. 잘못된 거죠. 진정한 회개는 무엇입니까? 회복을 유발시킵니다. 회개는 회복을 만들어냅니다. 회개가 있는 곳에는 회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은 증거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증거를 듣고 그 증거의 빛이 우리에게 들어와 죄를 보고 그 죄를 회개하면 우리는 온전히 깨끗해진다고 말을 합니다. 행동에서 뭔가 나온다라는 것이죠. 행동에서. 그렇죠? 하나님을 만났다는데 그의 언행은 굉장히 그 전과 똑같다. 이거는 좀 문제가 있겠죠. 그렇죠? 많이 문제가 있어요. 그거를 우리가 그 사람이 뭐 좋다 안 좋다 우리가 함부로 말할 수는 없지만은 보편적인 환경에도 맞추지 못하는 그런 그 행동 언행을 가지고 있다면은 과연 그게 진정으로 회개한 사람의 행동일 수 있을까라고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자녀들이 아빠 엄마 다시는 안 그럴게요 했는데 다음에 또 그렇게 말을 하면은 그건 아니듯이 말입니다. 아무튼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환경이 올 때 하나님께 무엇을 회개해야 할지 물어보는 그런 삶, 그런 버릇, 그런 우리가 고백을 하는 삶이 살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육신의 병이나 고통이 있을 때 하나님께 무엇을 회개해야 할지 먼저 물어보는 그런 접근 말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최선을 다한 것 같은데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그 결과를 얻지 못할 때가 참 비일비재해요.
그렇죠? 분명히 나는 기도하면서 금식하면서 회개하고 했는데 그런 상황이 안 와요. 여러분, 내가 여기서 이제 좀 나이가 좀 제일 많으니까 지금까지 살아보니까 내가 기도한 대로 그 내가 짜여진 프레임이에요. 하나님, 나는 이렇게 할 것이고 이렇게 했으니까 이런 결과 주세요. 이런 기도. 뭐 그게 과연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일까요? 글쎄요. 좀 질문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그거는 온전한 깨끗한 기도가 될 수 없죠. 하나님은 빛이시기에 조금도 죄가 없으시고 완전히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죠.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죄악된 행실이 하나님의 그 보여주신 그 진리를 거절하고 그 모든 것을 우리가 거부해 버린다면은 온전한 회개는 될 수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오션파크 교회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빛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빛, 어둠이 없는 그 빛 안에서 걸음을 걷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조금이라도 양심의 가책이 오고 어떤 죄성이 부분이 찔림이 올 때 여러분 고백하세요. 하나님께 늘 고백하세요. 세상과 젖어 있으면 그거 집중이 안 돼요. 지나갈 수밖에 없어요. 어때요? 뭐 일주일에 한 2번, 3번, 이틀에 한 번씩이죠. 한 3번만 해도 그렇죠? 뭐 토요일 뭐 일요일 있고 수요일 모임 있고 뭐 크로스 모임 있고 한 2-3번만 성경만 피더라도 그렇죠? 3번만 피더라도 일주일에 2번, 이틀에 한 번씩이니까 한 번 정도는 내가 내 삶을 한번 점검해 볼 수. 내가 내 아내한테 오늘 뭐 잘못한 게 없나? 아니면 내가 오늘 내 남편한테 너무 잘해준 게 없나? 뭐 이런 거 칭찬받을 일 없나? 뭐 이렇게 한 번쯤은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생각해 보아야 되지 않을까? 비단에 걷는 크리스찬인 우리 오션파크 성도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그 빛 대신 하나님 앞에서 걸음걸으며 온전한 회개 안에서 회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요한일서 시리즈 첫 말씀으로 이렇게 예배를 시작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요한이 증거하려고 했던 그 빛, 하나님은 빛이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빛으로 저희들을 인쳐 주셨습니다. 빛 안에서 주님을 따라가고 있는 우리 모두를 다시 한번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빛이 우리에게 들어와 주님 앞에 겸손히 회개할 때에 모든 회복과 모든 상황이 온전해지는 놀라운 역사들이 우리들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2024년도가 그런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지난 일들은 아버지 하나님 낡은 부대 속에 이제는 새해가 되어서 술은 새 부대에 담듯이 우리의 새 마음과 우리의 새 영을 주님께 온전하게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새 길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셨고 주님이 보여주신 이 빛, 이 새 빛 가운데 저희들이 늘 걸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그런 2024년도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